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시간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말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혹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많죠. 사실은 너무 많죠. 저도 많습니다. 저도 참 많지만 이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 제 성격이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개구장이어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조차도 이제 그 사건의 주범을 저로 지적할 정도로 제가 장난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6학년 때였는데 장난을 또 이제 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뭐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용히 도시락을 까먹었을 뿐 어떤 장난에도 이렇게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제가 친구로 여겼던 작은 아이가 여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막 너무 귀찮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나서 이걸로 분이 안 풀리셔서 우리 반 아이들을 청소 끝나고 다 모이게 하고 또 이렇게 훈계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청소년으로 접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데 남자아이들이 그것을 잘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장난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떳떳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훈계를 하시니까 이제 다 들었죠. 들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제가 이게 시계를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걸 또 보신 거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보면서 언제 끝날지 이거 이렇게 제가 정말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장난을 끊어야겠다. 더군다나 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난은 그만해야겠다.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습니다.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장난은 끊었습니다. 남학생들로 상대로 한 장난은 이어갔지만 여학생들에게 상대로 한 장난은 그때 딱 멈췄어요.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내가 휘말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하나 바뀐 게 뭐냐면 변명을 하지 않는 이제 걸로 바꿔야 되겠다. 변명이 참 구차해 보이더라고요. 비록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런 하나하나씩의 어떤 조정들 또한 어떤 변화들을 해 갔는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휘말리고 휩쓸려서 사실은 정작 내가 방향을 잡은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나는 의도한 게 이게 아닌데 상황이 또 관계가 이걸 또 그렇다고 변명하기도 되게 이상한 상황으로 막 치닫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번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이미지가 하나로 굳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본인의 의도와 또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내용 가운데서 이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방향 가운데서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들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땅땅땅땅 놓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사도 바울은 당황했을 수도 있고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균형을 잡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정과 우리가 원하는 판단 가운데서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방향으로 무작정 막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세대나 문화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처음부터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이 걸림돌이 될까봐 이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만 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로마의 관리인입니다. 천부장은 관리인이 지금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로마의 지금 어떤 이렇게 법적인 권리자로서 또한 책임자로서
유대인들 사이의 폭동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 사이의 폭동을 잠잠케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이 로마의 관리자인 천부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방인인 그가 봤을 때에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땐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도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알아야 상부에 보고하던, 그렇죠? 아니면 이 반란을 본인이 컨트롤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변을 탐문 조사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22장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21장 33절과 34절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 가운데 대질 질문합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폭동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는데 잡혀온 이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고문을 했다고요. 매질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나를 뗄 수 있느냐라고 로마의 시민권을 이때 꺼낸 거라고. 이게 22장 24절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천부장이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공개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겁니다. 공개 청문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개 청문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문제인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것은 그들의 법인 율법 가운데, 종교법 가운데 이 일이 있을 것을 그 사람은 예상하고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소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해서는 정기적인 아니면 규정에 맞는 어떠한 공의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것들을 한번 신문에 보고 어떤 일인지 알게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이제 제사장들이 왔겠고 사두개인들이 왔겠고 이렇게 뭐 율법 학자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정식 모임이 아니니까 그들은 옷을 뭐 제사장의 의복을 챙겨 입을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냥 왔던 겁니다. 와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상황 가운데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변명할 기회를 천부장이 바울에게 줍니다. 이제 22장 30절 말씀 가운데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직 모르겠죠. 잘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누군지를 소리로만 들었고 이름은 알았겠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찾아온 어떠한 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의복조차 갖춰 입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천부장과 연관된 천부장이 알고 있는 유대의 나름대로 권위자들이 소집되었을 것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그 공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장 친밀한 단어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헬라어가 아니겠죠. 같은 언어인 아마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요 한 문장 한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했는데 2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니 적어도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입 닫아라 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문장을 한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한 문장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열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제 입 쳐버려 이렇게 명령한 거라고.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누가 어떤 대제사장이고 누가 공회의 위원인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이 한 사람의 변화된 내용들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 중,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선지자로만 이해했을 뿐이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회심하고 나서 누구를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따랐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 분노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했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나름대로 그는 누구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들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거나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분노하게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자기를 치라는 명령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도 바울이 되게 흥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상황을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몰랐다는 얘기죠. 모르고 오직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곡해되고 왜곡되고 또한 이렇게 누명을 쓸 줄을 아무도 사도 바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빠르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면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 권위를 다시 존중해주고 있어요. 왜 존중해줄까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실수를 빨리 사과하면서 빨리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말씀.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공회 모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천부장의 명 가운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한 대제사장이 모인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제 결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을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운데 전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내용을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그 모여 있는 공통점, 이 공통의회 가운데서 이 이슈를 터뜨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느냐를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회가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도 한번 뻥끗 전하지 못하고 죽을 뻔한 경험이 된다고.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는데 다시 격리. 사도 바울은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변명할 수밖에 없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만 생기고 오히려 위기만 조장되었을 뿐이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정말 그 기쁜 감격과 축복의 은혜를 지금 소개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간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절망하지 않았다고.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수록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근본적인 이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의,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임을 증거할 목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계보를 언급했던 것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애씀과 노력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지 예수님은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타이밍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자신을 추스려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 문장 제대로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그는 무리로부터 분리되는 이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얼마만큼 큰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본인이 의도한 것과 상관없는 그렇게 적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그 인생 가운데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누구는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그 자리에 보내신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은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다만 우리는 그 시간들, 그 위기와 같은 시간들을 어떠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내용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의 시간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절망과 어둠의 이 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위기였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그 자리는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밤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기회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선교팀도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욕먹는 삶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며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게 위로하고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확인시켜 주셨던 승리의 십자가 자리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은, 죄악이 심판을 받은 어떤 상징적인 자리지만 우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없는 사랑을 억지로 쥐어짜 가지고 억지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고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시간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아니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내고 전하는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제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언어와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영광을 살아내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명할 때 우린 비록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또한 잘못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생명이 전해질 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